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수를 하냐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실수를 하냐면 수요일 날 여호수아 말씀을 잘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내일 아침 기도회 또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레위기 말씀을 딱 읽거든요. 읽다가 또 말씀 묻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계속 씁니다. 저는 타이핑을 다 하거든요. 타이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호수아를 잠깐 봤다가 다시 올라오면요, 이 스위치가 깜빡깜빡합니다. 여호수아의 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입에는 자꾸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이게 준비를 했다 보니까 입에서는, 머리에서는 레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입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 머리로는 여호수아로 얘기를 하지만 입으로는 레위기를 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잘 껐다 켰다 잘해야 되거든요. 저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또 금방 준비해서 불이 나게 또한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스위치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잘 흘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있겠지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것들이 잊어버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쭉 집중하게 됩니다. 찬양을 쭉 부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말씀을 딱 보면 그 말씀이 가슴속으로 싹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밍숭맹숭하게 있지 말고, 밍숭맹숭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불이 나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앉아 있다가 찬양을 잠깐 부르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 스위치가 아직 확실하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고 다 계시고 그러시지만 일을 마치고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은 빼고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기도로 먼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천천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위치를 잘 끄고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스위치를 탁 켰을 때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말씀이면 어떻게 탁 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지금 여호수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이거를 먼저 딱 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수아 말씀이 계속해서 더 자세히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 이후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까? 아니죠. 들어가기 직전의 얘기죠. 그럼 출애굽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요? 역시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이후구나. 광야 생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광야 생활 이후죠.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실 분은 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쪽 편입니까? 요단강 동쪽 편입니까? 지금 동쪽 편입니까? 서쪽 편입니까? 이거는 사실 안 보고 말해야 돼요. 요단강 동쪽 편이 있고 서쪽 편이 있죠. 자, 동쪽 편이 이쪽이죠. 지도로 보면 요단강 서쪽 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지금 모압 땅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동쪽 편에 있습니다. 서쪽 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야 요단강 동쪽 편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을 읽을 때 요단강 지금 동쪽 편인지 지금 서쪽 편이 있는지도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읽으면 말씀이 훨씬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찾아온 정탐꾼을 지키고 보호해 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준 줄 아노라, 현재형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줬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죠. 그런데 그 믿음이 보고서 믿었던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이야기로 듣고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문으로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정말 위대한 여인이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이 믿음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보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낳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인 라합이 아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 라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라합이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가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지금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역사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미 그 라합이 있었던 40년도 전에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지경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 그곳에 있었던 왕, 바로 동편 두 왕이 있었는데 시혼과 옥을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물리치셨습니다.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라합은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 가나안 땅 금방 진멸당할 것이
뻔하겠구나 라는 이런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요? 귀여워서, 아니 주고 싶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400년 지나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이 멸망당하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발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심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진멸당하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앞에 수식어를 붙습니다. 어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여성스러워서 너무 슬퍼 이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던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에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솔로몬이 후궁들과 첩들을 데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요,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씩 산당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이 첩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1000개 상당 가까이를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상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솔로몬 때부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했었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었던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 배에 부르기 바빴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짐승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바로 집 앞에서, 모아파트에서, 호반에서 이렇게 탁 데리고 오면 금방 데리고 오잖아요. 다칠 일이 없죠. 근데 저기 멀리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룻밤 이틀밤을 세워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데리고 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수풀에 걸려서 눈이 상처나게 나기도 하면,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구매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상점 중에서도요, 우리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역 가까이 가면 역세권이라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죠.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성전으로 가까이 올수록 상점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래서 그 턱값을 비싸게 받았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사람들은 혹여나 또 오다가 상처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됩니까? 앞에 수식 하나 붙죠.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죠. 맞습니까? 흠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흠없는 짐승들은요, 자신의 우리에 넣어버리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상한 것들을 거기에 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 이러한 제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지켜볼 수가 없다, 내가 유다를 지켜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대히 선포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게 다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망한다. 더 이상 이집트에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빗대어 그 시대를 보니까 이제 곧 망하겠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어디에 잡혀가든지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잘 되겠지, 무조건 우리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땅은 안 망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의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라합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것이었고, 바로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케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라합 때는 하나님이 있고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면 하나님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한 선하게 역사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0년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생겨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8.15 광복처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포탄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얻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생겼던 것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냐?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돌아올 때 우리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맹세해라. 근데 맹세만 합니까? 아니죠.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맹세하라는 것은 구두 계약하자라는 거예요. 구두 계약하자. 근데 지금 구두 계약만으로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입 닦으면 어떡해요? 녹음해 놓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 확실하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라합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확실하고 치밀하게 이 여인은 이것을 준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증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어요. 근데 엘이 누구랑 결혼했냐? 다말이랑 결혼했습니다. 다말이란 여인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난이 그 형의 씨를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했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오난이 어떻게 했냐? 땅에 설정을 해버렸어요. 땅에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도 너무나 가증스럽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였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것을 취하는, 형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때 옛날에 제도가 있었습니다. 룻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나오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럨. 말론과 기럨이 있었는데 그 말론과 결혼했었던 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친척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룻을 취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가정에 있었던 기업, 만약에 김포에 있었으면 김포 옛날부터 우리 가정에 내려왔었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팔고 제가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그러면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땅이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게 아니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 결혼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형수를 취해서 나의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재산도 그리고 그들의 자식도 회복시켜줘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내 돈을 퍼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난도, 둘째 아들 오난도 마찬가지로 싫어서 땅에 설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 셀라를 주려고 하니까 유다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저 며느리는 우리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고 있다가 이 여인이 친정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셀라가 장성해도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녀로 변하게 됐죠. 창녀로 변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유다한테 접근합니다. 접근은 해서 그와 함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이 했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창녀를 사고 난 다음에 그 값으로 염소를 주려고 했는데,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바꿨었던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담보물 달라. 이 담보물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담보물을 받습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요, 어디인가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번의 정사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유다, 이 다말이 부정한 일을 했다. 이 과부가 부정한 일을 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해서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 내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담보물이었어요. 지팡이와 도장과 끈.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유다의 것이었죠.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가지셨어. 만약에 그것을 잘 가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음란한 여인으로 그냥 죽임을 당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담보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은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증표를 내라, 나에게 증표를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 증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를 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증표로 말미암아 라합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혼자만 살았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 자신의 남녀 형제, 그리고 자신 남녀 형제들에 속한 사람들까지 모든 가족들을, 가문을 살리게끔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만 살아남지 않아요.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요,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형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당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신 혼자만 살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형제, 그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아버지 70명을 다 불러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다 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근이 많이 남아있으니 흉년이 계속 지속될 테니 이곳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번성해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라합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의 여인 라합, 지혜로운 여인 라합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라합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잘 정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행동함으로 주의 신앙을 보여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